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아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뒤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성경책 누구 거죠? 저 가운데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주일 오후에는. 자, 우리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자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이고 또 갱신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 복음화 나라로 멋있게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살다 보면은 문제가 오지만은 하나님은 크고 그 뒤에 크고 비밀한 일 이거를 예비하시고 처음부터 크고 비밀한 일을 딱 주면은 이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단이 또 하나님의 허락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동시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거에 대해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의 전략으로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 우리가 그 질병에 계속 생각과 마음이 붙잡히게 되면 거기에 함정 거기가 올무가 되고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생각할 겨를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보면서 이런 일과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크고 비밀한 그런 일과 이 축복소로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지속의 비밀, 이 복음 운동의 지속의 비밀은 뭐냐? 염려만 안 하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뭐예요? 주께 다 맡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과 축복을 찾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염려 다 주께 버린 다음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시 주워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예배에 이 시간을 허락했느냐?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부르시면서 겉에 포장지는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크고 비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니까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 보면 또 우리의 이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언약 가문 복음 언약 잡은 가정들 처음에는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을 저는 신방할 때마다 확인하고 또 병원 갈 때마다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앙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불신앙의 열매가 맺겠죠. 그러나 나의 환경과 또 내가 때로는 오해받고 또 어떤 문제, 위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이기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가 지금 좋은 환경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영적 서밋은 최정상이잖아요.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 저는 이제 믿는데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인데요. 저는 새 가족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신 것이 봅니다. 그 자리, 그 상황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영적인 거 예배 혼자 안 되니까 함께 그리고 여러분 공예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한다. 이것 중심으로 이것만큼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숨겨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기능 여러분이 부모가 태권도 보내가지고 또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그렇게 생긴 그런 기능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나만의 뭔가의 기능과 달란트와 장점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전도가 그 현장이 변화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맡겨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미스바 대회처럼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그럴 때 이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모두 현장에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깨달은다면 전도, 선교, 우리의 기능 이거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뭔가를 아낀다는 거죠.
이 애지중지한다는 거죠. 오늘 이 요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요나서 합당하면 뭐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어떤 파티에 꽁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딱 좋잖아요, 그죠? 요나 다 여러분 대부분 다 스토리를 알고 또 요 나가 누굽니까? 요 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각인되냐면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각인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각인돼 있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각인된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던진 말씀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거. 이렇게 또 각인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쭉 보면은 요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붙잡아질 말씀, 각인된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이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일 가면 내일도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같이 그 뒤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성내고 화내는 것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수십 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경고를 하고 말씀을 주고 충분히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참 기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힘을 잃고 있는데 지금 뭐 몇백만 명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치안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 병원에 가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다른 나라 뭐 조금만 뭐 항의 시간 뭐 슈퍼마켓 뭐 불 지르고 뭐 뺏어가고 막 그러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모든 게 정상인데 지금 이 시위하는 거라든가 지금 정치 또 경제 이쪽을 계속 하나님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참 그 뒤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이정자와 이걸 놓고 솔직히 기도 안 했잖아요. 뭐 욕은 했지만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 지금 모든 교단과 또 이걸 초월해 가지고 교회가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게 뭐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계속 모든 교회, 모든 교단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시린 같은 그런 앞으로 그런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 좀 그런 확신이 들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걱정도 되지만 감사가 좀 감사되어지고 멋있게 갱신할 수 있는,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문제 있지만은 우리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신 우리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정말 이 나라처럼 복음 받은 지 짧은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작은 나라에 2만 명, 3만 명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뭔가 이것만큼은 확실한 이 축복을 줬는데, 그런데 이게 뭔가 시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데모했다면 이렇게 죽창 들고 나오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평화롭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로 갱신시키는 그런 과정이구나, 또 저는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시간표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기적인데,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모든 선진국과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진 시대, 앞으로 이 나라가 나시린과 같은 그런 지도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에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문제를 터뜨렸다고 확신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마음에 우러나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 우리 렘넌트의 모습, 우리 현장의 또 가정의 모습,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주시고 지금 기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런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가지고, 마음 담고 복음 전해가지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해버리면, 아수르 나라가 회개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재앙이 딱 돌이키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배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요나가 결국은 뭐를 몰고 왔습니까? 풍랑을 몰고 왔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요나가 이제 자기가 사명을 놓치고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고 이 바다에 빠뜨려졌을 때 큰 하나님의 물고기를 또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돌이키는 그런 시간표가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바다 저 밑에까지 꺼져가는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2장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는데요.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었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들으셨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이 지옥 같은 이 물고기 벌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들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다시 정신 차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복통을 일으켜 가지고 딱 토했는데 거기가 어디 해변입니까? 니느웨 그 해변 그쪽에 이렇게 딱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돌이키면 재앙을 그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가 그 사흘길인데 마음 안 담고 뭐요? 이게 마음 담고 딱 전하면 딱 이 마음문 열고 딱 영접하고 이 재앙이 딱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렁설렁 막 걸으면서 40일 후에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시 바랍니다.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 사흘길을 하루에 가버렸다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같은 뭐 하겠어요? 회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40일 후에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쑥쑥 지나가면서 동네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나가 전했거든요. 자, 보세요. 사흘길을 뭐라고요? 하루 동안에 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니웨 왕에서부터 신하 백성들뿐만 아니라 키우고 있는 강아지까지 다 뭐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금식을 하면서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왕복을 딱 벗고 뭐예요? 죄인들이 입는 그 옷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니까 뭐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한 나라가 다 복음화됐다. 이거 두고두고 간증거리 아닙니까? 한 명만 딱 영접했어도 성령 충만하고 이야 빨리 가서 포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 나라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에서부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딱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이 사단에 속았구나 이 사단에 붙잡힌 이 최태민의 이 최순실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국정 담화하면서 제가 정말 이 복음 몰라가지고 제가 복음 듣고 회개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몇 달이라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진우가 우리 준지가 전했는데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회개했다. 국무총리 다 포함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요나는 뭐라 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요나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세계관. 요나의 세계관은 뭡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냐? 유대인만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 택한 선민. 그리고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개돼지 짐승이다. 이런 관념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 선교사지만은 뭐 자기 백성들한테 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 특히 뭐 다른 나라는 상관없지만 아수르, 이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 갑자기 이게 이가 갈리고 막 그러듯이 아니 요나도 아수르 생각만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뻔히 하나님 이러시기 알기 때문에 성의 없이 복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회개해 버리니까 이제 막 속에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나의 이런 상처가 있는 거죠. 상처. 우리가 뭐 21가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전도자의 삶 집중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계관이 틀리고 상처에 붙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자리예요. 또 그 자리에. 복음 하는데 내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 딱 건들면은 용서 못해. 또 세계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서로 갈라졌죠. 지금 우리가 이 동과 뭐 호남, 뭐 경상도 늘 이게 그러잖아요. 복음 하면서 호남 사람들에게 대구 사람 하면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표 찍을 때 결정적일 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당 찍고 이게 동서로 갈라져 있고 지금 남북으로 이념 대립하고 있는 이런 시대 복음 하는데 딱 결정적으로 고향 어디야?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복음은 오간데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있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본인은 죽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세계관,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에 딱 박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영적으로 항상 그 수준이 되는 거죠. 이분은 막 복음 하지만은 나의 상처,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이 세계관 때문에 붙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우리가 기도,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요나의 그 원망이 나오는 거죠. 원망.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했지만은 이 느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 동산에 가가지고 뭐요? 제발 망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동산에 가서 그 땅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너 망하는 꼴 보겠다는 거죠. 이 요나가 선지자가 이 선교사가 이 잘못된 세계관과 상처 때문에 이 하나님 계획과 뜻과 완전히 상관없는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다독거려 주잖아요. 왜 성내냐?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다 회개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성내냐?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적골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더라.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나요? 제발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당신 망하는 꼴 보기 위해서 나는 꼭 살아야겠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히 복음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세계관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또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적 세계관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우리의 생각, 세계관이 조금만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복음 풍성하게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넝쿨, 그 다음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동풍을 예비하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우리 7절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8절에 또 예비하사 나오는데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나 하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박넝쿨 어떻게 망하나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더운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쫙 올려서 그늘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햇빛은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 습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늘이 없으면 그 볕에 있으면 막 50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농쿨을 딱 가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를 예비했어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 줄기를 갉아먹어 버렸네. 그러니까 시들어서 말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내는 거죠. 6절 마지막 보면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지금 니느웨 망하는 걸 보면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박농쿨 오니까 그 상황에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걸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 투정뿐만 아니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 문제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시고 있죠.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자신 보면서 우리가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는 발걸음, 여러분 직장을 예비하고 또 여러분 학교를 예비하고 또 산업 현장을 예비하고 또 이 교회를 예비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만나는 사람을 예비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벌레와 동풍 때문에 크게 신경질내고 낙심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 유익, 세계 복음화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지금 나한테 당장 유익이 있으면 좋고, 지금 세계 복음화 되어지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조금 손해 본다, 좀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크게 낙심하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 그럼 에이 때려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관없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지금 아수르까지 완전히 복음화하는 이때 이거를 너무 세계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당장 지금 이 복음화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내 세계관에 안 맞아서 낙심하고, 또 그거와 상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유익 때문에 또 너무 막 설레발레 좋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나에게 이런 조그만 이런 내 유익이 기준인가,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인가, 우리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준이 내 유익과 상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이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의 그릇된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를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그 밑에서 다 자기 유익을 다 뺏어 먹잖아요. 지금 순실이가 지금 그러잖아요. 정말 이때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럴 때 진짜 대통령을 위한 그런 흔적들이 다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런다면 진짜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 될 거예요. 저는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또 중요한 지도자를, 멋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지 않을까 좀 기대가 또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지금 내가 좀 기분 나쁘고 손해 봐도 하나님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내 유익과 상관없이 그런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인데 한 가정 가문이 살아난다. 지금 나는 이게 시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또 내 에너지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작은 헌신인데 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한 렘넌트가 완전히 낙심했다가 여러분의 작은 격려와 힘주는 그 말에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작은 헌신, 복음 때문에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또 뭐 얘들이 분별해요 못해요? 뭐 유업이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하던데 잘 좌우를 분별하면 못합니까? 물인지 불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의미요. 어린 아이들이 렘넌트가 12만 명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 복음 몰라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복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너를 보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이 수고도 아니한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12만 명 또 그 가축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민수인 장로님한테 우리 서율이 어때요? 그러니까 완전히 뿅 가셨더라고요. 24시 저절로 생각난대요. 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 할머니가 서율이를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찌 이 영혼, 내 자녀 아끼지 않겠느냐.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조금 빠른 방법, 여러분의 조그만 격려와 헌신이 우리 렘넌트들은 쑥쑥 자라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어제 청소년 신학원 집중훈련 봤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 살인하고 마약만 빼고 교회 다니면서 다 했대요. 다 했고 쟤하고 놀지 말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 말하고 쑥 지나갔대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고 그게 계속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담배 꼬라 묵으면서도 나 같은 것이 자세가 비슷하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냐 하는데 계속 그게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중요하게 청소년 살리고 또 본부에서도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 되게 했는데 그 지나가면서 두고 봐 너는 꼭 잘 돼. 이게 뭡니까? 이 작은 헌신. 지금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어제 진우에게 제가 차비를 주면서 좀 부탁이 있다. 내가 신방 가는데 그 볼펜 심 이게 좀 비싼 건데 이거 좀 사와라 해가지고 부탁했는데 어제 신방 갔다 와서 뭐 10시 11시 때도 소식이 없어요. 11시 넘어서 교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이 다시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걸 못 사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못 사냐. 제가 차를 잘못 타고 갔는데 광화문으로 갔대요.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거지. 옛날부터 광화문 가야 되는데 늘 고백하던데 마침 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광화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완전 생쇼를 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사진 그 방송국 그 카메라들이 진우한테 계속 안 그르트의 교회 다닌다고 하시 바랍니다. 특이하잖아요. 카메라에 딱 찍히기 좋잖아요. 야광 이거 흔드는 거 있죠. 이걸 여기다 2개 꽂고 밑에 꽂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주인 같아요. 사진 보니까. 그러면서 와 이렇게 하는데 특종감이지. 별로 재미도 없는데 이제 좀 심심할 때 됐는데 광화문. 그러니까 막 뒤에서 찍어주고 뭐 그 마음이 좀 약간 좀 저기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누구뜨리면서 두고 봐. 나는 꼭 잘 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 지금 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설렁설렁 복음 전했는데도 왕에서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집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혹시 나 상관없이 내 큰 이익이든 작은 이익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나가 왜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고 강단 이 삼원을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밟더라도 땅 밟기 사흘길을 그냥 슉 지나가면서 해도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이런 사명 회복하시 그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금만 관심을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여는 이번에 18일 날 바자에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면 성탄 전화 축제 그냥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럴 때 또 초대해서 여러분 또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 바랍니다. 바자에 여러분 꼭 명품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루이 까또즈 가방이 왔더라고요. 루이 까또즈. 저는 루이 까또즈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루이 까또즈 알아요? 미국에서 온 분들은 잘 루이 까또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데 제 목도리가 루이 까또즈더라고요. 좀 그냥 막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참 가운데 여러분 확 마음 담지 않아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된 쪽으로 방향 맞추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랑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희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